14만 4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스카이캐슬 그래가지고 요즘 그거 모르면 투명인간이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길래 저 날린고 싶어서 끝날 때 다 됐는데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느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재밌더만요. 그래서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러한 영역이죠. 그냥 자기들은 다르다, 그죠? 우리는 그나마 선택받은 그런 족속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가지고 제목을 14만 4천 캐슬 그랬는데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거쳐서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중고등부 성경 보고 있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만 4천은 신약의 성도,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14만 4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계시록 6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이 7인을 떼는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을 떼니까 네 마리 말과 그 말 탄자가 나왔고, 그 말 탄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에 떨어지면서 땅에 재앙과 애가와 애곡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재앙을 받을 때,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순교자의 노래, 애가가 나온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재앙 앞에서 애곡의 노래가 나왔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견디리요, 누가 능히 서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말로 이 계시록이 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계시록 6장 17절에서 바로 앞에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니까 7장 4절에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은 커다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이 딱 14만 4천, 1도 말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혹은 어떤 정부 집단에서 말하는 자기들 안에 들어온 그 영역,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자의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빼내심을 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14만 4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빼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혹은 해롭게 하려는 권세를 뭐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우리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해로운 것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놓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감당하신 그 고통을 좀 경험해 보라고 우리 조금 그 아픈 거, 조금 그 고통스러운 거 조금 남겨뒀는데, 그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감당해내야 됩니다. 비록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건 무슨 사건이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담고 불안하여 살아가는 것, 이거는 이 천국 캐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해를 필요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재앙이 있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7장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개의 바람이 있었는데 네 모퉁이로부터 바람이 불려고 하던 그 시점에 네 천사가 그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6장에 보면 스가랴 6장 5절에서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스가랴에서 보면요, 앞에 네 마리 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건 내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러니까 네 마리 말을 가리켜서 네 바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 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마리의 말이 나온 것, 그래서 이 땅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권세를 가졌던 그들을 가리켜서 네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네 바람을 누가 붙잡고 있었는가 하면 네 천사가 붙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1절에 나온 네 천사는 땅을 해롭게 하려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을 해롭게 하려는 권세를 잡은 그 천사들,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2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로되, 지금 천사가 계속 앞에서 나오지만 1절에서 1절에 나온 네 천사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요, 또 네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입은 천사들이고, 2절에 나온 천사는 하나님 인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좀 지금 세 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 무엇인가 하면 2절에서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까? 해롭게 할 권세. 해롭게 할 권세. 일단 막 밥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땅과 바다를 뭐 할 권세? 해롭게 할 권세.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붙잡고 큰 소리로 외쳐서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무슨 미스테리한 그런 걸 풀어가는 게 아니고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서신을 받았던 그 교회와 성도들은 그 서신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큰 환난과 재난을 당할 것인데 지금 모든 큰 재앙이 출격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가 그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잡고 계신다. 해하지 못하도록 잡고 계신다. 이것이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큰 위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 우리를 해롭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 사건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 눈앞에서 지금 큰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땅이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권세로 바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많은데 그 재앙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같이 하신다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재앙과 대적을 보내시는가?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재앙을 보내시고 왜 대적을 보내시고 왜 내 모퉁이로부터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저희 집 애가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요? 아빠는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요?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렸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때린 거죠.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매를 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대적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바울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힘이 커서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아픔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된 것인가?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그 권세를 보고 저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는 것이라? 이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떤 해로운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백성들 14만 4천들이 가져야 될 그런 영적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 도망가면서 그 시므의 그런 저주를 들을 때 냅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걸 받았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기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많은 강포한 대적들을 보내신 것을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한꺼번에 보내셔가지고 큰 버거움의 싸움이었는데 이기고 나니까 그 땅을 한 번에 취한 거야.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상은 뭐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해롭게 하는 권세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숨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주를 향해 외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것이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신약성경 250쪽 35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곤고, 환난,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 어떠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우리가 어떠한 해로운 권세를 당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고 담대하며 우리를 이롭게 하실 하나님이신 알아서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더 뒤에 보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할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부터 이기고 와라. 예수님부터 이기고 와라. 우리 주 예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재앙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나를 다 만드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며 우리를 도리어 이롭게 하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소리 높여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14만 4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빼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향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은 버릴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원망과 다툼과 분쟁과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런 천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올라왔는가 하면 해돋는 편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지금 해롭게 할 네 천사가 있고 그것을 금지하는 네 천사가 있는데, 이 금지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네 천사가 해 돋는 편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 돋는 편이라고 하는 것은 동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43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43장 2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영광으로 빛나니, 성전에 있어서 동편, 성막의 동편,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할 때도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돌아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들어오게 만들었죠. 또 성막이 있을 때 성막 주위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12진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성막문이 몇 개였는가 하면 하나였죠. 하나.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동편이에요. 동편. 동편에 성막문이 있었고 그 동편으로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 없고 오직 하나님 편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온 그 천사가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을 열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이 연결되는데, 우리 하나님 캐슬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첫걸음이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방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해돋는 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해가 돋아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빛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에 근심되는 거 있으시면 그거 다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아직 어두운가? 왜 아직 캄캄하고 어둡죠? 해가 안 떴으니까. 해가 안 떴으니까. 해가 떠야 되는 안 떴으니까.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다 물러가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수심 가득한 모든 것들이 해돋는 편으로부터 올라오는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되면 마치 한나가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근심되었던 거, 불안하고 염려하던 거, 신경 쓰던 모든 것들, 마음의 수심과 근심까지라도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해돋는 편으로부터 삶을 시작하는 우리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살아봐야 어두우면 우리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걸 보면서 어떤 구절에 또 이렇게 눈길이 갔는가 하면,
땅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네 천사가 처음 있었는데 이 네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더 큰 소리 외쳐. 더 큰 소리로. 왜 뭐 싸울 때도 한 명이 야 그럼 왜 크게 소리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부터 올라온 그 천사가 더 큰 소리로, 물론 여기 큰 소리라고 하는 게 서로 싸우자고 자기 목소리 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 인치까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거기서 우리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려고 했던 네 천사가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돋는 편으로부터 빛 가운데 가며 하나님 방향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대적이나 어떠한 시험 앞에서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빼내신 14만 4천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억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직 해돋는 편에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 그랬는데 3절을 보니까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두려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이 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말이나 소나 그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소유를 표시한 겁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우리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입맞은 14만 4천 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어린 양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자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5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12지파에 대한 14만 4천인데요.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12지파가 우리 구약에 나온 12지파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를 찾으셔가지고 저에게 카톡으로 먼저 보내신 분에게는 제 기분 좋으면 제가 음료수 쿠폰이라 쏠 테니까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4만 4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해돋는 편에서 빛과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